건축가가 아주 높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기초를 튼튼히 놓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멋있는 화려하고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튼튼한 기초를 잘 세우는 이유는 바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잘 서 있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건축가는 집을 짓고 세웁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부실하면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사람들도 집을 산다거나 건물을 본다거나 하면 이 집이 든든하게 어떤 재료를 쓰고 또 어떤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건물인지 보기도 하죠. 최대한 든든하게 부실 공사 없이 잘 세워진 그런 집을 구하려고 모두들 다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면역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병균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저항해서 이기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 뭐 어떤 그런 특별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몸이 가진 기초 능력이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병균이 들어와도 쉽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초 체력이 없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감기에도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체력을 기르죠. 그래서 다리에 모래집을 묶어두고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힘을 길리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아주 튼튼히 합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작품을 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바이엘이라는 것을 치게 됩니다. 바이엘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런 연습곡이죠. 그 다음에 체른이라는 사람의 그 연습곡을 체른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연습곡을 치게 됩니다. 바이엘이란 그 기초가 튼튼히 잡아졌을 때 그 다음에 체르니로 넘어가죠. 또 체르니에서 좀 더 튼튼하게 되면은 이제 쇼팽이나 베토벤이나 이런 작품집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 전공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기초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또 교수들이 레슨을 하다가 화를 바락 내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기초가 약합니다. 이러면 무너집니다. 어떤 곡을 치더라도 완성이 안 되고 무너지고 말아요.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말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년 동안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을 다시 기초 튼튼히 해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학생들을 돌려보내요. 기초가 없었을 때. 왜냐하면 작품집을 칠 수도 없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보통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초를 든든히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복음은 필요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초가 튼튼하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더욱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기초가 든든하여지고 성도가 더욱더 그 기초 위에 단단히 서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졌을 때 교회도 든든히 기초 위에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건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삼풍백화점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언제 한번 성수대교인가 한번 무너진 적도 있었고 상당히 최근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다리가 무너졌죠. 대부분 무너진다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초가 부실했구나, 이렇게 기초공사가 잘 안 됐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반듯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다음에 성도들이 사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벼락치기 하잖아요.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먼 미래를 바라볼 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머리는 나빠도 하루하루 공부를 차근차근하게 기초를 단단히 쌓아가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보죠. 기초가 없는데 며칠 만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반드시 그게 결과가 드러나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세우는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서 감동이란 이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니 성경은 그 자체가 권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주제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계시의 말씀 이렇게도 말하지요. 이때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란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책을 골라서 봐도 베스트셀러인 책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알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보고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무엇을 하시는지 또 그 뜻과 그 계획이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알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위에 없이 성경을 없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위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루터란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한 1년 전에 지금 종교 개혁 500주년 이래가지고 작년에 루터 영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루터란.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유럽 중세 교회는 너무너무 타락했더라고요. 처음에는 타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유럽의 이 16세기
이 중세교회는 역사상에 가장 타락한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온갖 미신이 판을 쳤어요. 한 예를 들자면 성인을 숭배하는 일이 활발했어요. 성인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참 그 삶을 본받고 또 그렇게 기리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이 중세교회 신자들이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처럼. 그리고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 뭐 그 사람이 쓰던 다른 거, 이런 아주 소품들, 이런 유품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 막 찾아다니면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기도까지 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면죄부는 바로 돈으로 죄를 씻는다는 그런 면죄부예요. 교황이 면죄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진한 성도들에게 내가 이 면죄부를 사라.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용서받고 저 조상이 지금 지옥에 있으면은 그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다. 돈으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면죄부 한 장 주세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되고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티켓이 된 거예요, 그 면죄부가. 왜 이 중세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그걸 그대로 믿고 이렇게 타락해져 갔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성직자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은 라틴어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성도들한테 보급이 안 됐거든요. 성도들은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봐도 읽지도 못했을 뿐더러 성경이 그 당시에는 워낙 비싸가지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사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황 말이 전부인 거예요. 그 당시 성직자들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사고 하는 게 온 교회에 퍼지고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루터와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는 아니구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신학을 배운 사람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온 성도들이 이것을 읽는다면 성경에서 어긋난 일이요, 이것은 죄악이요, 타락이란 것을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 말이 전부였거든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은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것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 개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루터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서 온 성도들에게 다 보급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고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죠. 이것은 면죄부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돈으로 죄를 사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성도들이 알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사이비가 판을 치고 뭐 안상홍, 신천지, 마릴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순진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단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사이비가 사이비인지 모르고 계속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세대가 타락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타락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린 계속 그 길로 달려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에 그 성경을 우리는 기초 말씀 중심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잘못됐구나. 우리에게 성경이 이처럼 보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저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들아, 한 절이라도 읽어라. 집을 나서기 전에 읽든지 아니면은 성경 어플을 받아서 쫑끝이라는 그런 어플을 받아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다오. 하루 한 절 한 절이 쌓이면 한 장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그리고 사회에서 얼마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하고 말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계속 우리는 그런 어긋난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 성경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서 귀 기울이고 응답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배들이 방향을 모르서 헤맬 때 등대가 비춰주지 않습니까? 방향을 알려주니까 배는 안전하게 다시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 성경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이에요. 우리 삶에서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에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 오늘 우리 15절과 17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성경은 뭐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맨 끝에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은 세상에다 맡겨버리세요. 세상 지식은 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배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게 지혜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와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인지하십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지옥에 가는데도 지옥인지 모르고 달려갈 것이고, 타락이 뭔지도 모르고 갈 것이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갈 것이며, 사이비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갈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험한 풍파와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말씀에 기억이 나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또 어떤 유혹과 어떤 이단과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로 우리를 와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